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 CEO들이 좋아할 만한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인내심이 많은 인재, 이런 인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취지를 갖고 정경련의 113명의 CEO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인재는 싫어하진 않지만 좋아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내심이 많은 인재를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할 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EO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1순위 38.1%의 CEO들이 도전력과 추진력이 있는 인재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이런 인재를 찾는 비율이 높습니다. CEO들은 소통 능력, 조직 관리 능력, 그리고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인재의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싫어하는 인재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비윤리적인 사람 38.9%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16.8%, 불성실한 사람 15%, 자기만 챙기는 사람 14.2%,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 9.7% 순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수동적인 사람을, 중견기업에서는 개인주의적 유형을,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아마도 기업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런 인재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입사, 면접 시험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은 면접 시험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집에 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면접 시험에서는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확실한 능력과 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모습이 현대인의 생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 3복을 고쳐 쓴다면 이렇게 고쳐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주장의 목소리, 자기 주장의 태도를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며,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할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란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조절되어 그의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온유의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내 인격 속에 나타나는 특성, 이것이 온유라는 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용례로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아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 덕분에 그 순간 열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졌다 라는 말 대신에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잡혔다는 의미로 온유해졌다, 프라우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례는 사람들이 폭풍 때문에, 돌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돌풍이 갑자기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프라우스, 바람이 잔잔해졌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례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야생마가 이제 사람들에게 위협이 안 되고 잘 길들여져 있을 때 프라우스, 잘 길들여졌다, 온순해졌다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조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하면 사람이 착하고 물러 터지고 뭔가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온유라는 뜻을 뒤져보면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뜻은 힘이 잘 조절되어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뭐든지 급합니다. 빨리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삶은 더욱더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더욱더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냥 화가 나는데 화가 나서 화가 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급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졌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어령 씨가 쓴 수필 가운데 숭늉과 라면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한 것이 라면을 먹고서부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면을 먹고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밥을 지을 때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물을 먹기 위해서 밥솥에 밥을 긁어내고 거기에 물을 붓고 숭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물을 마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1분 라면도 나왔습니다. 1분도 못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인내가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길들여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끓여서 먹어야 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급하고 더 사나워지고 더 쉽게 분노를 폭발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좌절과 상습적인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급하게 자신의 내면에 쌓인 공허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급해진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마음과 육신적인 자극과 어떤 체험이 된다면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그 죄책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여러 원인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삶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거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것만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고열처럼 몸은 불덩이 같습니다. 풀하우스, 조절된 힘, 그 온유함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은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온유해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교만함이 있게 됩니다. 교만함이란 내가 있는 것보다 더 과정해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며 뻐기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자신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해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항복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교만함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드릴 면목이 없어서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의 심정처럼 이런 심정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기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죄책감이 나를 끌어당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내가 아끼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주일날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무 하나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소리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라고요. 그러나 지나가는 행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치기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놔라. 내가 받아주마. 그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아래를 보니까 도저히 그 손을 놓을 자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시 소리를 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온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삶에 조절된 능력을 말합니다. 야생마처럼 거친 폭풍우처럼 고열이 올라가 주체할 수 없는 몸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조절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